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희입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 형제들을 위한 영상으로나 여러 다른 영상들과 라이브에서 비슷한 내용들을 이미 나눈 적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어떤 분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부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 더욱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제님들, 여러분들은 남성입니다. 하나님이 남성을 여성보다 먼저 지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남녀관계의 머리로 부르셨습니다. 남녀관계에서 항상 남성이 주체적으로 이 관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남성이 여성을 이끌어줘야 해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본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직 이자매랑 결혼 안 했는데요? 아직 누구 남편이 아닌데요? 혹은 연애만 할 건데요? 이러실 수 있는데 우선 하나님은 남녀관계를 결혼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이성교제를 위해서라고는 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남녀의 역할을 정해놓으셨는지를 이해하고 이것을 결혼 전 단계인 이성관계에서도 적용을 하시는 게 지혜이겠죠. 지혜란 어떤 불필요한 어려움 없이 더 수월하게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오리지널 디자인의 남녀관계를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좋을 때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셔야 합니다. 영어로는 pursue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구애한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것 같네요. 그녀의 관심, 애정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건 형제들의 몫이란 겁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그녀가 다가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요즘 세대 남자들이 소심하니까 여자들이 먼저 알고 다가와야 한다고 여기에 오셔서 댓글로 마구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성경에 거슬러 그분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저 전할 뿐입니다. 앞으로 결혼을 하셔서도 결혼관계에서 남성이 계속해서 펄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남편이 먼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줘야 합니다. 먼저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주고 진심으로 사랑을 해줘야 합니다. 아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내는 아내의 역할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님, 지금 그녀가 좋다면 그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첫걸음을 떼는 것은 형제님의 몫입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당연히 인사부터 하고 서로 알아가셔야 하겠죠? 친해지시는 거죠. 그런데 이거 하나 알려드리자면 여성들은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하려 하는 남성, 그러나 자기 앞에서는 약해지는 사람에게 크게 끌립니다. 이런 마음을 두고 모성애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우리 주님이 이 사랑의 본을 친히 알기 쉽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친히 죄가 되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의와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성들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에 이끌리는 거죠. 그리고 본래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누구나 약해집니다. 악인이라도 사랑하는 자녀 앞에서는 천사가 되듯이 말이죠. 그래서 형제 여러분, 그녀가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 거절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단 용기를 갖고 다가가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부디 너무 부담을 주지 마세요. 예를 들면 온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쟤 좋아한다고 소문내고 다니거나 심하게 티내지 마시고 또는 스토킹을 한다거나 너무 그녀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관심을 표현하지는 말아주세요. 특히 여러분이 이 자매를 오랫동안 좋아했다면 더더욱 이와 같은 실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자녀 이름도 지어놓았을지라도 절대 그녀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나누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의 경험 하나를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저와 같이 수업을 들었던 한 4학년 오빠가 저를 1년 동안 봐왔다면서 종강을 한 뒤 러브레터를 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연락처를 받아가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사실 이 사람이 누군지 난 모르는데 1년 동안 봐왔다고 하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아직 편지를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연락처를 줘도 되는지 약간 무서웠지만 그래도 일단 인상을 보기에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서 연락처를 줬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는데 글쎄 연락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벌써 여자친구가 된 것처럼 스키장에 같이 가자고 하고 어머니가 궁합
궁합을 보기를 원하시니까 생시를 알려달라, 이런 저로서는 당황스러운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그 오빠의 머릿속에선 저희가 결혼한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전 당시 대학교 1학년이었답니다. 당연히 그대로 끝이 났죠. 이처럼 절대 앞서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형제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뭘 보고 이렇게 날 좋아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겁을 먹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장 결혼할 수도 있다고, 결혼을 하자고 하면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누구나 한쪽으로 치우친 관계를 원치는 않을 거라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형제님이 그녀를 너무 원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이 자매가 자신의 우상이 되어 있다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면 먼저는 그 자매에게 다가가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하실 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 지금의 BSC를 시작하게 된 것도 있어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사랑스럽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나면 역설적이게도 그녀를 더욱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고 가장 좋은 남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우상이 되기 전에 가볍게 호감이 갈 때에는 먼저 그녀에게 다가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매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질문들을 하면서 말이죠. 이때 가장 좋은 대화 주제는 그녀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 열정, 사명, 부르심, 비전,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일 겁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도움을 주는 것도 좋겠죠. 잔소리가 아니라 일단 질문을 하시고 자매가 편안하게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은 추임새를 주면서 주로 들어주시는 정도만 해도 처음에는 좋습니다. 그녀가 편안하게 느낄 테니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분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있어도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꾸준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듯이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그 자매에게 다가가세요. 그러면서도 그녀로 하여금 분명히 형제님이 그 자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러나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호감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쟤 좋아한다고 동네방네 소문내는 건 자매로서 절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학생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정 친구들에게 말을 한다면 친구들이 지나갈 때마다 야 쟤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용히 그들의 입단속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녀를 어떤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만드시면 그 자매가 그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팔수하실 때처럼 신사처럼 젠틀하게 질서와 매너를 갖추시기를 축복드려요. 또 하나 형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들은 자기를 다른 여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특별하게 대해주는데 크게 끌린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형제님이 아무리 그녀를 특별하게 대해준다 해도 그녀의 마음이 1도 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녀도 형제에게 관심이 좀 있다고 하면 크게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 한 사람만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마시고 그 자매가 속한 커뮤니티, 공동체, 친구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그들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 얘는 내 거니까 얘랑 결혼할 거예요, 뭐 이렇게 선전포고하듯이 말하란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도 여러분이 얼마나 괜찮은 형제인지를 보여주시란 겁니다. 특별히 그들을 만날 일이 없는데 막 만드실 필요는 없지만 그들을 만나게 되신다면 말이죠. 굉장히 큰 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도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무엇보다 그들에게 이 자매를 잘 챙기고 자상하게 잘 보호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면을 어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그 형제 참 괜찮아 보인다고 얘기하겠죠. 그렇게 그녀에게 부담 없이 스며들어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자매가 너무 좋을 때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애를 위한 연애를 추구하기 위해, 즉 연애를 통해 즐기기 위해 그 자매에게 다가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결혼 전 연애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인간관계들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이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연애는 결혼 전 단계로서 이 결혼이라는 관계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도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이성교제 단계에서도 적용을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연애를 절대 하지 마시란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저도 연애 해봤고요. 그러나 분명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결혼을 염두에 두고 지혜롭게 목적을 가진 건강한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연애가 아니라요. 그래서 교제를 하실 때에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고 답을 찾아보려고 해보세요. 이 자매가 내 아내가 될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아내가 될 사람이 아닌가? 너무 심플하죠? 그리고 답을 찾으셨다 하면 그때부터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을 하셔야겠습니다. 내 아내가 될 사람은 아니다 싶으시면 빠르게 헤어지세요. 아무리 정이 들었고 좋아하는 감정이 좀 남아있다 해도 헤어지세요. 결혼할 건 아닌 게 확실한데 계속 정 때문에 만나는 것만큼 서로에게 해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젊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시겠나요? 이 젊음은 수천억, 수조를 가진 부자들도 다시는 가질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낭비하지 마세요. 제가 앞에서도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연애, 이 이성교제의 목적은 결혼할 상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결혼의 전 단계일 뿐입니다. 결혼이 아닌 다른 연애의 목적은 뭐 자아발견, 자아탐구, 무슨 소리를 한다 해도 다 틀린 거예요. 연애를 우상화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조심스럽고 차분하게, 편안하게, 가볍게 다가가더라도 분명하게 이 이성교제의 목적은 내 와이프가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세요. 나는 신부감을 찾는 성숙한 남자이지 여자친구를 찾아다니는 남자애가 아니라는 사실을 초반에 서로 호감을 나타내는 단계에서 분명하게 전달해 주세요. 그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면에 또 호감을 갖게 될 겁니다. 단 내가 너랑 반드시 결혼한다. 넌 내 와이프야. 우린 올해 결혼한다. 뭐 이러시란 게 절대 아닌 거 아시죠? 노파심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즉 교제를 제안하실 때에는, 그러니까 진지하게 만나보자 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본인이 그냥 가벼운 장난으로 만나자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결혼을 목적으로 이 관계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이 자매를 내 아내로 보여주신 건지 알아보고 싶다고 분명히 알려주시란 겁니다. 내가 얼마나 목적성을 갖고 이 관계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보여주시란 거죠. 동시에 이미 결혼할 사이인 것처럼, 약혼한 사이인 것처럼 너무 앞서 나가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외감성은 계속해서 경건한 주의 청년들이 세상과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가치관을 갖고 승리하는 이성교제, 결혼을 하시기를 응원하며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